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을 부르시면서 내게 가까이 와서 경배하되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부름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배로 부르시면서 부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말고 멀리서 경배하되 오직 모세 한 사람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는 가까이 하고 누구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자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들 자신의 태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앞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셔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백성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의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 비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에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헌신이라는 부담스러운 요구에 몸을 피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결별해야 하는 그런 결단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지대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간격은 얼마나 되십니까? 왜 적당한 거리에 서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설정한 어떤 적정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침노하여 들어가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그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사랑의 헌신이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의 말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합당한 반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 속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을 세우는 의지와 순종의 반응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깊은 본질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자각입니다. 모세 앞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행합니까?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제물의 피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 피의 절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과 그들 자신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과 자비가 그들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약의 피를 바라보는 일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를 대신하여 생명의 피를 흘린 너희의 구속자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뿌려진 언약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덮여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분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 삶의 절망, 어두움, 수치스러움, 실패, 연약함, 추한 죄악과 허물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전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에서 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때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자격과 담력을 갖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 언약의 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생생한 영적인 교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